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밤 9시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이 동영상은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로희가 냉장고 밑바닥에 엎드려서 이 막대기를 집어넣고 막 이리저리 휘젓는 그런 이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했고,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그걸 보고 깜짝 놀랄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로이가 먹던 이제 사과가 바닥에 떨어져서 그게 이 냉장고 바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꺼내기 위해서 이 바닥에 엎드려서 이 막대기를 넣어서 막 이렇게 휘저어서 이 사과를 꺼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죠. 뭐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의 사실 참 소소한 행동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데 로이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따라했다는 이 사실, 이런 사실들이 놀랍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보고 배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로이가 저와 제 아내의 행동을 곧잘 따라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이 깔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저분한 사람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깔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기도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걸레질입니다. 네, 제가 걸레질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로이가 제 옆에 와서 똑같이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기도를 따라하고, 찬양을 하면 뭐 무슨 의미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또 찬양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이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보여주는 모습,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생활에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신앙생활에 이 좋은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 생활에 좋은 습관이 되도록, 신앙의 좋은 습관이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저도 제 아내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전부터 하루에 한자 하나씩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지금 이 모르는 한자가 없었을 텐데,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적지나 유적지에 가서 이 한자를 줄줄 읽으면서 좀 유식한 티를 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운동을 했다면 지금보다 건강했을 텐데, 뭐 이런 또 아쉬움을 가지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습관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습관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죠.
습관이 굳어지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굳어지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이 굳어지면 나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으로 옮겨와서 표현하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습관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주보에 보시면 이 성도의 바른 생활 습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사실 오늘 새벽에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제목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습관이 영성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이 예수님의 거룩한 영성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습관 때문에 망했던 대표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어떤 습관입니까? 예레미야 2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 하나를 지적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12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중요한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습관을 영성으로, 습관을 거룩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를 막아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계략, 이 바울의 전도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유대인들의 계략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이제 로마의 총독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 포교 활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거침없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초대 이제 목회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이 수리아로 다시 돌아갈 때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작별하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이 18절에 기록된 바울의 이 작별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다, 굉장히 생소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울의 작별 장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생경한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 모든 바울의 그 전도의 과정들, 그리고 각 성읍을 떠났던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극심한 핍박 속에서 도망치듯이 또 이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도들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성도들과의 작별은 이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작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도망치듯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그런 작별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이 성도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보내며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작별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작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고린도를 떠나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고린도를 떠나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에게 이 고린도보다 복음을 편하게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고린도보다 마음껏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도 이 고린도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고, 이들의 전도 역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고린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사실 그때 당시에 고린도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있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 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줘라, 구제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보내줘라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기근으로 고통받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작은 교회였을까요? 큰 교회였을까요?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그 3,000명, 5,000명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작은 교회였다면,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이 가난한 교회였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라, 너희들이 구제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규모의 교회였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미리 자기들끼리 이 성찬을 즐겼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가 끝나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나누어 먹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왔죠. 그래서 부한 자들이 넉넉하게 음식을 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부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도시 안에 항구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럽과 왕래하는 항구였고, 하나는 아시아와 왕래하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항구에서 굉장한 이 부가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또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교세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유한 교회, 또 상당한 교세로 성장한 그 교회에서 사실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난다는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이 작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것, 단순히 성도들과 헤어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작별은 바울에게, 자신에게 찾아온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특별히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한번 마음 편히 잠을 잔 적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그 여유를 작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안식과 작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이 풍요로움과 바울은 작별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작별이 쉬운 작별이었을까요? 이 자신의 안식과 이 여유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떠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곳을 떠나 더 편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현재의 여유와 안식과 풍요로움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잦을수록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여유, 자신에게 찾아온 이러한 안식과 풍요로움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담담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작별하는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등장하는 이 작별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또 한 번 이 작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이 수리아로 향하는 중에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또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 변론했을 때 보통은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울이 비난받고 핍박받고 방해받고 또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반적으로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시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더 오래 있어 주십시오라고 청했을 때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쫓겨난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 더 오래 있어 달라라고 부탁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환대는 처음 받는 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바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들과 작별합니다. 18절에서 23절이라는 이 짧은 본문 속에 작별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이 작별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하고 이 에베소에서 더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 더 머물러 달라 요청했던 사람들과 작별했던 상황들은 바울에게 모두 호의적인 상황이었고 거절하고 거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싶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했습니까? 바울은 왜 에베소에서 더 오래 있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들과 작별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몸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도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고린도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고린도를 떠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8절에 기록된 이 여러 날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여러 날 그냥 오래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 여러 날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충분한 날, 충분한 시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에 충분한 날이다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내가 택한 백성이 이 도시에 많이 있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충분한 기간, 그 기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충분한 시간, 그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도 있었던 이 자신의 평안과 안녕과 작별을 구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습관이 영성이 되고 습관이 거룩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안과 유익에서 그래서 작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습관은 18절 하반절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원을 하고 이 서원 기간이 지난 후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나실인에 대한 그러한 이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물론 삼손은 나실인으로 서원된 사람이었지만 나실인으로 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나실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 부단히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나실인이었던 것이죠. 이 나실인은 이 구별된 기간 동안 하나님 이때부터 이때까지 제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 구별된 나실인들 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못했고 머리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이 약속한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길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이 서원했던 그 기간이 끝나고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했던 기간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이 나실인의 서원은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서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입다의 서원과는 바울의 서원과 지금 입다의 서원은 차원이 다른 서원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어떤 서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가 있는 그런 이제 서원이죠. 물론 입다의 서원도 서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서원이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인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서원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서원을 시작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삶과 바울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서원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서원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한 서원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물론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서원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고 생전 처음 가본 마게도냐, 자신의 계획에도 없었던 마게도냐를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서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서원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자신의 유익과 작별하는 이 습관이 만들어지기에 충분한 시간, 충분히 긴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부단히 힘쓰며 애쓰며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원했던 기간은 더욱 부지런히, 더욱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분명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영성이 되고 거룩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은 어떤 소원들을 세워서 실천해 보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입다가 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면, 하나님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말고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서 그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에는 감사의 말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한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한 이 기간 동안에는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과 행동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습관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고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이 에베소에서의 작별은 자신에게 생전 처음 찾아온, 예수를 믿고 처음 찾아온 이 여유와의 작별이었습니다. 안식과의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영과의 작별이었습니다. 이런 결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거나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 이 삶의 습관에서 만들어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나쁜 습관을 가지면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뜻과 자기 고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습관이 되면 결국 그 습관이 자기 중심의 삶,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소원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이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 습관이 순종과 결단의 힘이라는 사실, 습관이 영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신앙의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이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결국 그 습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습관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 습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습관이 영성임을, 이 습관을 통해서 신앙의 힘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